짜잔! 이렇게 인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저도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신앙생활 시작한 이래로 항상 그 할렐루야 하면 저는 어디가 이렇게 숨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 식으로. 오늘 본문,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게는 제가 넣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요나서 1장 1절 2절이잖아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늘 마침 우리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축복 기도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예레미야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한 단어라도 들었으면 벌써 경험이 있는 건데요. 이 선지자들은 얼마나 대단해서 이렇게 장으로 나오잖아요. 장으로. 사도 바울은 거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넘사벽이에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절반을 썼어요. 정말 하나님과 깊죠. 우리도 좀 요나서는 좀 만만해요. 이게 딱 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요나, 여러분 요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주일학교. 물고기 뱃속. 불순종한 요나. 얼마나 만만해요. 정말 만만하죠. 이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절대로 그렇지 않구나. 그러는 순간 은혜가 더 깊어지고 그런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것도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요나서를 언제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하려고 막상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왜냐면은 못된 요나를 말하면 안 되고 이 속에서 십자가 은혜를 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견적이 아니라서 근데 이번에 제가 용기를 내고 하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들 만만하시죠? 제가 처음에 학생 때 성경을 읽을 때요, 짧은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짧은 성경 많죠? 소선지서 같은 거 다 짧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빌레몬서, 유다서 이런 거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그게 한 권이에요. 한 권. 총 66권 중에 한 권이거든요. 예레미야서 읽다가 역대상하 읽다가 질려버린 사람들 가끔 그냥 입맛 당기는 느낌으로 요나서를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빌레몬서, 유다서 이런 것도 다 한번 읽어보고 참 이게 색다른 맛이에요. 요나는 요나에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사실은 제 조카 이름이 우리 언니의 딸, 제 조카 이름이 요나예요. 걔는 딸이에요. 딸인데 저희 언니가 신앙생활 이제 그 아이를 낳을 때쯤에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면서 이 불순종한 요나에 대해서 나름 굉장한 계시를 받은 게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딸 이름을 요나라고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았어요. 무슨 불순종한 사람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였냐? 그것도 남자 이름 아니냐? 그랬는데 저희 언니가 옳았어요. 굉장히 이 요나가 믿음이 깊은 사람이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단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딱 한 절로 나와 있어요. 간단해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외치는 내용이 나중에 4장인가? 나오죠. 3장에 나오는데 외치는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참 간단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얘기를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만이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요 글자 그대로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왜 요나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바로 가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냐고요. 다시스는 지중해를 쫙 가로질러가지고 저 끝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게 서바나랑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서바나가 나오는데 그 서바나가 스페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시스가 같은 데인 거예요. 정말 먼 곳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땅 끝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우리가 지탄하기 딱 좋죠. 이놈 나쁜 놈이네. 다른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될 때 그 약간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으쓱해지는 그런 느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 그 쾌감 아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요 말, 2절의 요 말씀 안에 심오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열왕기상 1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언젠가 이거 제 기도학교에서 한 적 있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이후에 저 일 이후에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한 일을 보면 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기만 하면 비를 내려주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그럼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제 비가 올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아합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다 차치하고 능력 대결을 신청하잖아요. 왜냐하면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큰 가뭄 속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다. 이 우상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 하나님인지 우리가 능력 대결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능력 대결을 펼치잖아요. 그래가지고 400명, 450명 해서 총 이방 선지자 850명하고 엘리야 혼자 하고 갈멜산에서 제단을 2개 쌓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였어요. 갈멜산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듣는 한마디와 우리가 뭘 모르는 우리가 듣는 그 한마디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한테 가서 엘리야한테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가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방 선지자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라. 그랬을 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려주겠다.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죠. 예.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저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예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했던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참 신기하게 저 말 안에서 구약의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요 말만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네가 가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이 악하고 불순종한 세대에게
나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고 그들로 자기 손으로 떠받들었던 그 이방 신상을 다 무너뜨리게 하고 회개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고치고 이 땅을 고치고 거기에 비를 내려주겠다. 그 얘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그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간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면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사이인가요?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말하는 사이예요? 가면 죽는 사이예요. 가서 어떻게 보여요? 죽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붙잡혀 죽지 않기 위해서 사렙다의 과부집에 시돈 땅 사렙다 과부집에 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숨어 있는 거 나와서 네가 그거 사자굴로 내려가라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 느껴지셨어요? 그냥 아합에게 가서 안녕 하면 된다는 얘기였을까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태 파악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죽음을 불사하는 사명. 우리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간 것은 사자굴에 내려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다 그 자기를 보는 그 눈이 있는 데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옷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대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거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얼마나 무서운 도시였을까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수르가 가장 악랄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각종의 그 아주 끔찍하고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게 아수르에서 다 나왔어요. 이 아수르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아수르가 단지 북왕국 이스라엘만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고 끔찍하게 괴롭혔어요. 우리 왜 일본을 싫어해요? 일본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시아 많은 사람들 끌고 가서 마루타 했어요. 그죠? 엄청나게 고문을 가하고 그랬잖아요. 치가 떨리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근데 이 요나 시절에 이 아수르가 그런 만행과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이었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도에 가서 지금 거의 식민지의 그 치하에 있는 이 요나더러 가가지고 수도에 가갖고 뭐라고 말하라고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지금 평양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말할 사람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기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반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3장에 보면은 그냥 가서 말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랑 차원이 다른 그런 헌신하는 믿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한테 불순종한 요나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봐요. 우리 베드로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베드로 무슨 실수했어요? 호언장담하고 3번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 딱 나오죠. 예. 베드로는 치킨을 먹을 수 없었을 거래요. 잊을 수 없는 그 맛. 닭만 울면 그때 생각이 나서 도저히 치킨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어떤 재밌는 유머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베드로 치킨을 만들어야 된다.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맛, 그 맛을 깊이 사람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지만 여러분 다시 생각해봐요. 그때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왜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누가 베드로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도망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도망간 사람들 중에 속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저는 어떤 그 성경에서 순교하는 뭐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면 제가 하나님 저는 이거 도저히 못해요. 저는 이거 못한다니까요.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 큰일 났네. 정말 큰일 났네. 이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누가 협박만 해도 무서워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큰일 났네. 나는 순교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하도 그 얘기를 자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생에 그런 일은 없다.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제 수준에서 순교는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를 거스르는 일이잖아요. 저도 친구 만나고 싶죠. 놀고 싶죠. 저도 집에서 쉬고 싶죠. 애들이랑 재미난 시간 보내고 싶죠. 어렸을 때, 애들 어릴 때. 애들고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애기를 한 번 안아주고 하루 종일 약국에서 일하고 저녁에 딱 퇴근해서 잠깐 애들 안아주고 저는 다리 뻗지도 못하고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그게 저한테는 순교였어요. 다 각자 우리 분량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값이 있는데요. 베드로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다니까요. 그 서슬의 시펄은 거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형 언도를 받으시는 그런 자리예요. 거기까지 베드로가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 베드로의 실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뭐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잖아요. 우리 그거 보고 베드로 저렇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무리를 못 걷겠더라고요. 제가 배를 타고 가다가 뭐 보트나에 조그만 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물을 보는 거예요. 정말 저기 예수님이 서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고 계세요. 제가 예수님 주시어든 저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저는 못 가겠더라고요. 나는 그냥 입 꼭 다물고 보트에 얼굴 쿡 쳐박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다보면서 있죠. 예수님이 진짜 걸어오시는 거 맞나? 이거 보고 있을 사람이지. 제가 베드로처럼 주여 주시어든 저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면서 보트에서 나가서 무리에 발을 디딘다고요? 못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뭐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한 발도 나갈 생각도 못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걷길래 다 나갔나요? 아, 쟤 걷는구나. 나도 걸어지겠네. 다 걸을 수 있어요? 아니요.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는 거를 봐도 자기 따라할 생각도 못해요. 우리 그러지 않나요? 누가 나한테 그런 말 하던데 사모님 따라할 생각을 못하겠다고. 저는 좀 슬펐어요. 제가 하는 거 별로 어려운 건 없거든요. 베드로보다 쉬워요. 요나보다 쉬워요. 엘리야보다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거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우리들이 다 너무나 얕게 한결같이 베드로를 부인하는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라고 말하고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이 좀 분다고 빠져갔다라고 말하고 이 요나한테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발전할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 주소랑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랑 엄청난 갭이 있는데 그 갭을 우리가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대통령과 우리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의 격차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비슷해요. 뭐 우리 그냥 얘기할 때 맨날 TV 뉴스에서 대통령 나오고 하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 같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쉬워요. 역대 대통령 이름 그냥 막 부르잖아요. 그죠? 걔는 뭐 어째서 틀렸다고 그렇게 말해요. 저도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좋겠다 너는. 나도 너만큼 노력했거든. 근데 너는 참 운이 좋네. 제가 그렇게 발칙한 생각을 저 혼자 생각이니까. 저 혼자서. 제가 지금 부끄럽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방 바닥을 닦으면서 걸레질을 하면서 너는 참 좋겠다. 나도 너만큼 애써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너는 되네. 그러면서 주방을 닦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딱 말씀하셨어요. 네가 저 사람을 아니? 네가 그의 눈물과 그의 노력을 알아? 네가 왜 그렇게 말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뒤로 그렇구나. 모든 면에서 성경을 볼 때요.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성경이 제대로 열리고 우리의 현 주소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가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그냥 믿는다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더라고요. 자기 강력하게 믿는데요. 근데 그 믿음이요. 우리 다 하나님의 좋을 때 앞에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안 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은 거, 성경을 모르는 게 하나도 안타깝지 않은 거, 모른다라는 생각조차 안 드는 거,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믿죠. 새록새록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있죠. 여기 앉아있는 것만큼 우리는 그 정도 수준만큼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냥 믿어. 이건 믿음 아니에요. 전혀 자기 착각이죠, 그것은. 전혀 믿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려고 이제 애를 써요. 보는데 별로 안 들어와요. 감동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먼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져야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라도 하죠. 그냥 밋밋한 거예요. 모든 것이. 예배를 드려도 밋밋하고. 근데 나는 믿음은 있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믿음에 응답은 안 해주셔. 나는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20년째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믿음에 응답을 안 해주셔서 그런 것일까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나는 그랬어요. 요나는 이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뜻, 그 뜻 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그 뜻을 요나는 잘 알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요나서 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 원수 같은 니느웨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거기에 보내심을 받는 자기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들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한다라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메시지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싫었어요. 죽는 것은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이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둘 다 되세요? 보통은요, 자기는 사랑이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니느웨 왜 그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요, 자기한테 옛날에 누가 욕한 것은 가슴속에 꼭꼭 간직하고 있어요. 절대로 용서 못한대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쉬운 거죠. 남의 일이 쉬워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한테 그때 뭐 누가 어떻게 했던 거, 뭐 엄마가 어렸을 때 내 생일을 안 챙겨줬던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빠한테만 생선 발라주고 나는 뭐 먹는지 보지도 안 하고 뭐 그런 거.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그런 거 누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분량이 그렇다라는 거죠. 분량이. 근데 이 요나는 정말 그 뼈에 사무치도록 니느웨에 대해서 힘든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알만한 지식이, 충분히 알만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힘들었던 건데, 우리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베드로도 흉보고 야곱도 사기꾼이라 그러고 그 성경에 다 만만하죠. 그죠? 다 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좀 섭섭하고 이렇게 이상한 궤변의 공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파악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많이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내가 얼만큼 아직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탁월함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나의 탁월함, 일단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것을 단번에 알아들은 거예요. 그 이면의 뜻을.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네 몸을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했을 때 그 뒤에 아합 왕 앞에 가서 엘리야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 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 그렇지만 자기가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능력 대결 이런 거를 다 알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나도 요나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듣는 영감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거기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나중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말하면 그 성이 들을까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파했을 때 뭐 3,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 5,000명 뭐 허다한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목사님과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런 부푼 꿈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 콜을 받았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막 지축이 흔들리는 그런 체험도 해주시고 몇 번이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시고 교회 이름도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짠 해가지고 이제 막 거기서 뭐 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병자도 낫지 않았어요. 우리는 장례식장에 갔어요. 정말. 그런데 이 요나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능력. 근데 그때 저희 목사님이랑 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능력이 있었으면 우리 둘 다 아마 망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겠어요. 정말 마음이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많이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라고 우리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빨리 응답을 받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 죄를 보여주세요. 제일 빨라요. 아무도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 죄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보여주세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누가 내 잘못을 요만한 거를 딱 얘기하면은 우리 발끈하거든요. 평소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해놓고는 그 누가 얘기를 하면 막 얼마나 열을 받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중성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터치하면요, 울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 울음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서러움을 씻어내는 울음이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기쁨의 샘이 터지는 울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버지랑 자식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랑 자식이 맞아요. 죄를 얘기할 때 아버지랑 자식 관계가 딱 회복이 돼요.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랑 하나님이 쫙 멀어져 버려요. 요한 1서에 나오죠.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우리가 죄가 있다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님과 제일 빨라지는 방법이죠. 하여튼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온 수도가 회개하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그래서 요나는 탁월한 사람.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사명을 준다 할지라도 죽는 게 무섭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대단한 사람. 죽는 것이라고 하면 좀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데 우리 식으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보면 손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주의 이름을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내 재산이 좀 축나고 그러죠. 내 시간을 좀 뺏기고 뭐 이런 거. 내가 좀 불리해지고 이런 걸랑 하면은 차라리 더 이해가 쉬워요. 죽음 하면은 좀 덜 와닿죠. 주먹 한번 불 끈지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착각이죠. 근데 이게 좀 더 훨씬 죽음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약간의 내 재정적인 손실, 시간적인 손실, 내 육체적인 고단함 이런 거랑 딱 맞바꿔서 하면요.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실감나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아까워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주저하고 망설이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세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네요.
상당히 기네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 요나의 표적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것은 정말 경이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나서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요나서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요나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불순종한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말할 수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이 표적을 다른 말로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내가 주를 더 믿겠나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기도원 같은 사람 3번이나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아세요.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단번에 단칼에 거절하시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제발 내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기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게 표적이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3일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그 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 정말 위대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사건이요. 그게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제가 알기로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성전터가 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해서 올려드렸는데 그 성전터가 그 옛날에 1000년 전이에요. 솔로몬 시대로부터 치면 10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장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닦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헌신으로. 믿음의 헌신으로. 믿음으로 성전을 세우는 거라는 거를. 아브라함은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너무 생뚱맞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대단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솔로몬처럼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자식 낳은 것밖에 없어요. 저도 자식은 낳았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나는 그냥 일반 안악이냐고요. 그 자식과 그 자식은 무슨 차이냐고요. 보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옅고 믿음이 옅은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어떤 것을 보아도 그 안에서 내 인생에 도전이 될 만한 큰 믿음의 자취를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평생 읽는 거예요. 근데 모리아산 그 얘기, 자식을 바친 얘기는 자식을 바친다라는 거, 그게 너무 커서 그렇지. 하여튼 그 아브라함의 일생의 그 궤적을 따라서 우리가 이거는 정말 영롱한 믿음이구나, 이런 거를 발견해내기는 참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얕아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땅속에 있었던 그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 말을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봐요.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왜 들어갔는지.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갔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 탓이냐? 요나 탓이다. 그래서 선원들이 바다로 던져가지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요나를 삼켰어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밤낮 3일을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슨 요나가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진 거면 순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불순종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벌 받아가지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거 놀랍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보통 고난을 당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 요나서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는 요나서 2장이에요. 요나서 2장이 요나의 기도거든요. 이 요나의 기도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이게 지금까지도 여기를 읽으면 살이 떨릴 정도로 이 요나의 기도는 대단한 기도거든요.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이걸 갖고 설교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은 못할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이 요나가 이렇게 대단하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거기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승화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놀라운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나 같은 여자는 한나가 뭐 대단해요. 한나도 별거 아니에요.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 당시 사사시대였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를 했나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였어요. 자기가 자식이 없어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 받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내 주변에서 기도해가지고 아들 낳았다는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다 한나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 그 서원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그 뒤끝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묵묵하게 해냈더니 그 뒤에 그 일 때문에 한나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뭔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랑 차원이 다른 그 뭔가가 있어요. 그 뭔가가 우리가 평생에 찾아내서 따라야 되는 그런 모범이 되는 거죠. 하여튼 요나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올라갈 수 있는 거.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선지자는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나가, 이 4장밖에 안 되는 요나, 이 소선지자 요나가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지명이 됐잖아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요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 때문인 거예요. 이 기도가 정말로 요나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런 신앙 고백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정말 처음부터까지 완전히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요나의 표적,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다?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실로암 못에서 그 씻고 온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랬잖아요.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나요?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러나요? 참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죄도 아니라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에게서 부처가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함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끝은 기적이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에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었더라 하면 이게 영광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뭇에다가 요나를 토해냈어요. 여러분 이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주일학교 연극을 많이 본 사람들은 이렇게 네모난 깨끗한 방을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생물학을 공부했잖아요. 생리학을 공부하고 생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네모난 깨끗한 방일 수가 있어요. 그 속은 장액으로 가득 차 있죠. 물고기 지가 먹은 온갖 다른 물고기로 꽉 차 있었을 거예요. 썩은 물고기. 그 먹은 물고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 파묻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의 소화액. 그죠? 그 장의 표면이 깨끗해요. 여러분 사람의 장 속이 깨끗해요. 내시경 해보신 분들 알죠? 그 우리가 내시경 할 때는 그래도 한번 싹 씻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지 안 씻고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 요나가 어떤 몰골을 하고 있었겠어요. 그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었다라는 것이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요나의 기도에 보면 그 요나가 물에 탁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와서 탁 삼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니라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에 탁 빠지자마자 물고기가 와서 탁 삼킨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네모난 방 같은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이것은 정말 유치한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1.1에 또 그릇됨이 없는 그대로 리얼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진짜로 물고기가 왔고 진짜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숨을 쉬고 살았는데 그게 흙 속에 묻힌 거랑 같은 거예요. 온갖 구더기가 가득 차 있는 그 흙 속에 묻힌 거랑 같은 거예요. 생매장된 거예요. 그 썩은 물고기 속에 갇혀 있었다니까요. 그 냄새 나는 그곳에. 빛이 있었겠어요? 한 줄기 빛도 없죠. 그런 데서 거기서 요나가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아주 잠깐 한 30초 동안 물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제가 타고 있는 튜브를 뒤집어 버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인가 뒤집어가지고 제가 그냥 뽀글뽀글 하면서 물에 가라앉았는데 제가 눈을 떴더니 파란 물에요. 막 거품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 밑으로 이렇게 잠기고 있었어요. 그 체험이 저한테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잠깐 한 30초 그러고 얼른 일어났는데요. 일어났더니 발이 땅에 닿더라고요. 얼굴이 요만큼 나왔어요. 코는 약간 들락날락했는데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요나는 정말 깊은 바다 속에요. 뽀글뽀글 하면서 계속 내려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장에 보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빗장이 자기를 가뒀대요. 무슨 말이에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해초가 자기 머리를 감쌌대요. 해초가 붕둥 떠 있어요? 바닥에 있어요? 산 밑에, 저 밑에, 제일 밑에 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뽀글뽀글. 거기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물고기가 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나의 고난의 깊이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를 잘 모르면요. 내 고난은 굉장히 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의 고난도 실감나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도 쉬웠네 뭐. 제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돈은 많았잖아. 아들이 없었지. 나중에 아들 주셨고 뭐 그렇게 힘들었나? 그런 생각이 뭐 야곱도 나중에 뭐 6년 만에 부자가 됐으니까 뭐 좋았겠고 뭐 이렇게 생각. 그러면 뭐든지 다 쉬워요. 뭐 요셉도 애굽에 내려갔는데 뭐 보디발이 대번에 알아봤고 뭐 그래서 바로 가정총무가 됐고 뭐 전부 힘든 거 다 생략인 거죠. 그렇지만 내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뽀글뽀글 끝까지 산 밑에까지 내려갔다라는 그런 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영화를 보듯이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것.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싸고 산의 빗장이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갔고 그 빗장이 딱 나를 감싸버린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팔 소리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 같이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까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당신이 흙 속에 들어가는 것, 밤낮 3일 장례 지낸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호명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교생이 있는 그 조례 자리에서요. 교장 선생님이 내 이름을 딱 호명해가지고 앞에 막 뛰어서 단상으로 가서 상 받을 때 그 기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것보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저도 그렇게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꿈이 있었어요. 가장 내가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늘 전학 다니고 친구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꿈,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줬으면 하는 그런 꿈, 그게 저 어린 제 마음에 항상 있었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로 딱 집중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호명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비록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알았고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성경의 단 한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듣는 영감이, 그런 영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열어드립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짝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한없이 흐뭇해하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주께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것이 순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분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가장 극진한 하나님 헌신이라고 제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의 그런 제물,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오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절망의 수렁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팔 소리같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소리, 가장 지극히 낮은 내 목소리 다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극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와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